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해요. 즉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세워주셔야 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인생, 여러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 같은 인생이 되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는 길을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 붙드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운명 같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운명 같은 만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 만나니까 운명 같으로 쫙 만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딱 들어맞을 때가 있기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수고가 딱 만나는 그때가 여러분 불이 튀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수고한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수고와 하나님의 섭리가 딱 만날 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꽃이 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역사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운명적인 그런 만남도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수고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그런 운명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 뒤에 모세의 순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래요. 백성들을 향해서 뭐 하라고 그래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 그리고 그 뒤에 뭐예요?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물이 막 철철 흘러 넘쳐나가고 있는데 막 물이 출렁출렁 흘러 넘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저 바다를 향해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어가는 때 모세가 뭐예요?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서 물이 막 흘러 내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가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라니, 그러니 지금 강물 앞에 와 죽게 만들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제 다 죽게 생겼다고 원망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를 지금 이제는 아예 빠져 죽으라고까지 하네, 막 그러지 않겠어요? 저 물을 향해 걸어가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죽는데 이제는 물에 빠져 차지네 죽으라고까지 하네, 막 달라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물이 흘러가는데 가라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강물을 향해 나아가니까, 그리고 모세가 손을 뻗쳐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뻗을 때 어떤 일이 나요?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순종이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물을 보고 두려워서 아이고 이제는 우리를 여기까지 빠져 죽게까지 하네, 이놈의 새끼 이제 나는 죽어도 그거 버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거기서 못 간다고 버티고 너 나가라 그래서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다 죽었을 거예요. 홍해는 안 갈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강물을 보고 순종하여서 한 걸음 나아가고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순종과 인간의 그 헌신이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르밧과 하부의 기적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인의 헌신이 있었잖아요. 열왕기상 17장의 11절에 보면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래요.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를 가지고 선지자를 위해서 떡을 만드는 그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무엇을 일어나게 만들어요? 기적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헌신이, 희생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부장의 종의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만나는 그곳에서 이미 기적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믿음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집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응답이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무슨 일을 하실 수 다 있어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땀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적의 씨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적의 씨를 심는 이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다면 여러분 기적의 씨를 심어야 하잖아요. 은혜의 씨를 심어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런 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뭐가 이루어지겠지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다 뭐요? 사기꾼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적의 씨를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가서 이제 왕정의 시대의 문을 여는데 그 왕정의 시대의 문을 여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려고 하는데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요. 사울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마음에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통해서 일하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지금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울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씨를 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해요. 누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누구예요?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잘생긴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잘생기도 키까지 컸다는 거예요. 잘생기기만 한 게 아니라 뭣도 커요? 키도 컸어요. 얼마나 잘생겼. 그런데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암나귀가 도망가 버렸어요. 나귀가 한 마리 도망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나귀를 찾으려고 누구를 보내요? 사울을 보내요. 그 아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막 그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 갖고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나귀 새끼를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그가 기름 부음 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만남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그에게 뭐예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먼저 믿음의 씨를 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우리가 먼저 믿음의 씨를 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사무엘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 기자는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사울을 택했냐는 거예요. 왜 사울을 쓰시냐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래요. 네,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력하다는 거예요. 유력하다고 하는 말은 큰 부자다 그런 말이에요.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큰 부자였고 전통 있는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러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올의 손자요, 베고사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다. 즉 이 위에 사람들을 많이 할아버지들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전통이 있는 가문이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였고 전통 있는 유력한 가문, 좋은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큰 부자였고 전통 있는 가문에서 여러분이 종들이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밑에서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암나귀 새끼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아버지가 그 소중한 아들에게 뭘 찾으러 보내요? 그 암나귀 새끼 한 마리 찾으려고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 내보내야 맞잖아요. 이 암나귀 새끼 뭐 큰 부자에서 암나귀 새끼 있으나 마나 뭐 없어지나 있으나 뭐 별로 표시도 안 날 텐데 잃어버린 암나귀 새끼 한 마리를 찾으려고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을 보내야 맞잖아요. 야 종들 대명 데리고 가서 야 그 뭐 집사 시켜가지고 종들 한 대명 데리고 가서 야 암나귀 찾아와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래요. 보통 부잣집이면 아들 안 시켜요. 또 보통 큰 부잣집이면 자식들이 시켜도 안 가요. 그러잖아요. 부잣집 자식들 안 가요. 말 안 들어요. 부잣집 아버지는 또 자식들 시키지도 않아요. 아버지 암나귀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요. 아이 종들 보내세요. 그리고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래요. 이 사울은 아버지가 그 나귀 새끼 한 마리 찾으라고 암나귀 한 마리 찾으라고 보냈는데 이 사울 하나 데리고 가서 보냈는데 사울이 못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찾는 척만 한 게 아니라 막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브라임 산지와 사할리사 땅과 또 뭐예요? 사할림 땅으로 다니고 또 베냐민 주변의 땅,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파들이 사는 가까운 데부터 막 가까운 데부터 해가지고 먼 산지까지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찾는 척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그냥 아이고 귀찮게 나 이런 거 시켜요. 그러지도 않고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울이 집에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말을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멀리까지 다니고 그냥 하는 척만 하고 그냥 가까운데 집 옆에만 조용하다가 아이고 아버지 찾아봤는 게 없어요. 누가 잡아먹었는가 봐요. 이미 다 입속에 들어갔는가 봐요. 이 뱃속에 다 들어갔어요. 찾아봤자 소용없어. 이제 없어요. 그리고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는 척만 하고 아니면 아예 나가지도 않았고 그랬다면 사울이 왕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집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이맘때쯤 어떤 놈 올 텐데
그놈 이스라엘 왕 시켜라 그랬잖아요. 사무엘도 지금 누가 올지 몰라요. 그런데 사울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척만 하지 않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며 그 암나귀 한 마리 찾기 위해서 그 온 열정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멀리까지 나가지 않고 그냥 하는 척만 하고 했다라면 아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택하셨을 거예요. 오늘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날 밤에 이미 사무엘에게 다 준비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또 그가 올 때에도 사무엘이 혹시라도 그 사울을 알아보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고 계셨다가 사울이 들어오니까 보라, 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어젯밤에 얘기했던 그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다 정해놓고 정집어놓고 다 이미 준비해놓고 이미 모든 거 다 준비해놓고 사울이 뭘 하기만 기다린 거예요. 순종의 씨를 뿌리기만 기다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예배해 놓으시며 오늘 우리가 뭐 하기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순종의 씨만 뿌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속에 우리가 순종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 속에도 막 불이 튀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 기회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회를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기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무슨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에? 언젠가 기회가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내게 기회를 주시는가 보구나.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씨앗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보구나.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순종의 씨를 뿌리면 여러분 그 중에 한 번 맞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사울도 그 모르고 갔잖아요. 모르고. 이게 이렇게 크게 하는 자기에게 기회로 올 것을 사울이 알았겠냐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리고 그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갔더니 그곳에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한 번의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울을 쓰시는 두 번째 이유를 그렇게 소개해요. 4절에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 말씀에서 사울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땀을 흘렸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자식들이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안 해요. 그저 종들 데리고 다니면서 야, 너 저기 갔다 와. 너는 저기 갔다 와. 너는 저기 갔다 와. 그리고 가운데 지는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안 그래요? 아니, 나만 그런가 보네. 보통 부잣집 아식들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종들 대명 데리고 가면서 야, 나 좀 따라와. 그리고는 너는 저기 갔다 와. 너는 저기 갔다 와. 너는 저기 갔다 와. 그리고 야, 이때 그리고 없으면 아버지 없대요. 그러고 보고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총 하나 데리고 지 발로 얼마나 성실하게 땀을 흘렸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땀을 뿌리는지 하나님은 그 기쁨의 땀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나귀 새끼, 잃어버린 나귀 새끼를 찾아서 내 아버지 걱정하고 계신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성실의 땀을 흘렸는지, 얼마나 성실의 땀을 뿌리는지 오늘 4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고, 두루 다녔대. 두루 막 여기저기 다 가봤다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어요. 자기가 사는 지파에 가까운, 뭐 나귀가 도망갔으면 얼마나 멀리 도망갔겠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사는 가까운 이 베냐민 사람들의 온 땅을 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을 시키고 아들로서 하는 척만 해도 되고, 종들 보내고 자기는 그저 앉아서 기다리고 보고만 기다려서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성실의 땀을 뿌렸는지 하나님은 그 성실의 땀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땀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울이 평소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땀 흘리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내가 이에게 이 나라를 맡겨도 되는지, 내 백성을 맡겨도 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을 맡기시고 그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소중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데 시험해 보시지 않으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사울이 성실의 땀을 뿌리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실로 그 땀을 뿌리는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어떤 땀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그 기적을 위해서 내가 뿌린 그 땀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를, 살리사 산지를 가봤냐는 거예요. 살림 땅을 가봤냐는 거예요. 베냐민 땅을 두루 가봤냐는 거예요. 걸어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의 줄을 붙들고 얼마나 내가 그 순종으로, 내가 얼마나 성실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내가 땀을 흘려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줄을 붙들고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천사들과 씨름했던 그 씨름을 내가 해보냐는 거예요. 기도 한두 번 해보고 에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지 말고, 여기 지금 아픈 사람이 더 와 있어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아픈 사람이 여기 더 와 있어야 하잖아. 편안히 앉아가지고 뭐가 되기를 바라다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시겠냐는 거예요.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 눈보라가 치든지 여러분 그 걸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걸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사울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부잣집 아들로서 종들 시켜도 되는데 지 말로 걸어다니면서 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땀을 세워보신 거예요. 그가 흘린 땀방울을 세워보신 거예요. 지금 내 백성들이, 이 많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뿌려질 그 땀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여러분, 그 기도만큼, 제목만큼 여러분 기도의 줄을 붙들고 여러분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심는 것이 없이 무엇을 거두기를 바라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기적을 원하신다면 오늘 또 성실의 땀을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땀을 흘리는 땀을 하나님이 비켜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브라임과 살리사 땅을 가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안 가본 데 한번 가봐야 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봐야 하잖아요. 성경 말씀 붙들고 내가 오늘 한번 막 그 성경을 한번 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통독해보리라, 읽어보리라. 성경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냐는 거예요. 읽어봤어요? 그거 하기 싫으면 성경 문제라도 풀어봤냐는 거예요. 성경 문제라도 풀어봤냐는 거예요. 살리사 땅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 최소한 이 살리사 땅이 뭐예요 지금? 그런 거 해봤냐는 거예요. 사할림 땅을 가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푸는 것도 힘들지만 내는 사람도 힘들어요. 아니, 문제 푸는 것이 더 쉬워요. 더 쉬워. 내는 게 더 어려워. 내는 거 어떻게든지 못 맞추게 내야 할 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내는 것도 그 수준 떨어지니까 이거 내가 문제 풀어도 이런 거 내가 문제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이런 문제 냈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쉬우면서도 또 조금 어려우면서도 헷갈리면서도 이렇게 내려는 거. 내는 것도 머리 아파요. 보는 것도. 그런데 그거 푸는 것도 안 하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냐는 거예요. 예? 문제를 내면 그냥 그렇게 힘들게 문제를 내면 일주일에 그 12문제 10문제 그거까지 못 푸냐 이거요. 일주일에. 할렐루야. 그까짓 거 문제 한 주에 100문제 내라고 100문제 풀으라고 그냥 머리털 빠지니까 못 풀어요. 목사님 100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100문제가 아니라 12문제 내잖아요. 길어야 12문제예요. 어떤 때는 짧으면 10문제 내고. 일주일에 앉아가고 TV 보면서 읽어가면서 한 장씩 읽어보면서 여러분 그거 못 풀어요? 최소한 그런 땀은 흘려봐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까지 설거지 한번 못해. 그까지 거 1년에 기껏 해봤자 4번밖에 안 돌아오는데 많이 돌아와야. 그런 거 뭔가 좀 해보고 하나님이 기도해야 들어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최소한 뭔가는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는 그냥 앉아갖고 하나님 감 떨어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감 주시겠냐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울도 하나님이 이미 다 잔치상 다 마련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이미 막 가장 높은 상석을 예배해놓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뭐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내 백성을 맡길 텐데, 이 많은 백성을 맡길 텐데 그 많은 백성에게 흘릴 그 땀을 다 세어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사울이 이 많은 곳을 다녀보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어요. 막 산 꼭대기도 올라갔을 것이고 그잖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에브라임과 사할리사 땅. 에브라임 산지예요. 산지. 산도 올라가 봤고 산을 올라가도 여러분 산은 가봤잖아요. 등산해봤잖아요. 젊었을 때 소시적에 한 번도 해봤잖아요. 무악산은 가봤을 거 아니에요. 무악산 한 번씩은 다 가봤을 거 아니에요. 가봐요. 가슴 터지고 눈에서 그냥 불이 피쩍피쩍 나고 등산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가 흘린 땀을 하나님이 다 세어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맡길 만큼 이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길 그 땀을 하나님이 세어보시고 지켜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밤을 새워 여러분 성실의 땀을 여러분 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밤을 새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있어야 하나님도 감동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이 밤에 밤을 새워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복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잠들 때 여러분 나와 있는다니까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끌고 계신데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앉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찔를 때마다 아멘 하고 나온 것이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은 다 누구나 다 옆에 찔러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온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 쓰시고 축복하신 이유는 그가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살필 수 있는지 그 마음을 시험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5절에 보세요.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7절에 보세요.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그래요. 여러분 다 자기만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은 다 누구나 있어요. 다 대접받기 원하고 다 높임받기 원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사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가 자기만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양 찾는 데만 그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오늘 다른 사람의 여러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그 마음의 눈이 열려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해 보신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양 찾는 그 목적이, 양을 찾는 그것만 목적을 두고 그것만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식을 떠나 보내놓고 지금 돌아오지 않는 자식 걱정하고 있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는 그 사울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 옆에서 내 함께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 마음이 왕이 될 자격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면서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선지자 앞에 가면서 그 선지자 앞에 드릴 예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왕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시험해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만 알고 지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살펴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열려진 눈을 가지고 열려진 마음 가진 사람을 오늘 또 찾고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들어 쓰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이 귀한 잔치자리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열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베풀면 하나님이 10배로 20배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누가 나를 생각하지 않나, 누가 나를 옆에서 막 챙겨주지 않나, 여러분 그건 애기들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먼저 살펴보시고 여러분 열려진 마음으로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찾아 들어 쓰시고 자실 때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일해 주시는 역사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